오늘부터 우리는 잠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슬픈 노래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망한 자신의 나라에 대한 슬픔을 시의 형식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식이 좀 독특합니다. 아크로스틱이라는 이제 유대의 문학 기법을 통하여서 이 글이 쓰여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문장의 첫 글자들이 알파벳을 따라서 기록된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1절은 이제 A라는 글자로 시작을 하고, 2절은 B, 또 3절은 C라는 이런 글자로 딱 시작하는 그 글자를 의도적으로 맞추어서 시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한글로 우리가 번역된 이 성경책을 읽을 때에는 약간 그런 유대인들이 쓴 글에서 나는 느낌을 조금 살려서 읽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예레미야 애가의 책은 교회에서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책의 부록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잘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책이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기록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독교 안에서는 이 책의 기록자가 예레미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러한 증거가 분명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책을 썼다라고 상상하며 읽는 것도 분명 의미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유다가 멸망하는 시점, 그래서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고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멸망의 고통의 시기를 지켜본 사람이 쓴 글이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을 보면 이 책이 유다의 멸망을 다루면서 독자들에게 주는 유익 중 하나가 뭐냐면, 불행을 당할 때 용기를 내어서 그 자신의 불행을 직면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것을 회피하거나 또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이 불행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된 것과, 그리고 자신들이 이것을 힘들고 어렵지만 받아들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 중간에 나오는 3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앞뒤 구절에 그런 맥락들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따라서 이 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따라서 자기를 진멸하셨으니 라는 사실로 자기의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자기들은 이 일들을 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하냐면, 하나님이 역시나 그 언약을 따라서 자신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자신들의 아픔의 원인을 직시하고 그 체념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담 이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피해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애가는 전체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가 유다가 멸망한 직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5장은 그로부터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단락에서 보이는 주된 정서가 뭐냐면 적막함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성이 바로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멸망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 일어난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그들을 완전히 나락 가운데로 몰아넣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비참한 시기를 지나갈 때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서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그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밤에 그렇게 슬피 울어도 눈물이 뺨에 흘러도 자신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유다가 잘 나갈 때에 자신이 마음을 쏟고 그렇게 잘해주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자 다 그 마음을 돌려버리고 심지어 원수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적막함, 외로움, 고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3, 4절에서는요, 이런 적막함의 이유와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가 사로잡혀가 버린 사건을 꼽고 있습니다. 자신의 땅 시온에서 그들은 강제로 거주지가 옮겨졌기에 이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서 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시온이 다시 그 적막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사람들이 없고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들도 없는 거죠.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도 없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없고 결혼하지 못한 처녀들의 근심과 탄식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왜 자신들이 이런 적막함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고통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러니까 딸 시온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아버지와 굉장히 깊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떠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6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지도자들이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또한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좋았던 날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울 자가 없고 대적들이 그들의 멸망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시인은 이렇게 자신들이 겪는 이 환난의 원인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비참도 슬픔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내린 어떤 그 징계이고 또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분께 나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는 자신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런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8절 9절의 이야기를
보면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조소거리가 되었고 이방은 그들을 업신여깁니다. 또한 8절을 보면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신앙의 난잡함과 어떤 성폭행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처절한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의 그 대적이 우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을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말은 바벨론이, 자신들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린 것 이상으로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하나님 자기를 구해달라고 그들에게 고해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렇게 우쭐한 바벨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보물들을 다 빼앗고 이방인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정말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가 주인을 몰라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11절에서 자신들의 불쌍한 처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생명을 잇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그 보물들을 먹을 것과 바꾸고 있고 탄식하면서 양식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시인이 이렇게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분께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부터 참담한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또한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이 유다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하셨지만 그분은 공의로우셔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불의를 행할 때 그들 역시 심판하시며 유다를 거기에서 건져 주실 것임을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그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한숨으로 주어진 날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고통의 원인이 자신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다시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국 이 문제는 자신이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순간에 이 유다처럼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약함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그분은 공의로우시기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악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분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거기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즉 하나님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깊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더욱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